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하.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흠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글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선한 뜻을 기억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조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십계명을 받지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밑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을 쳤고,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에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거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거두어지기를,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자세를 갖췄구나, 그런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5장입니다. 이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데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범했죠. 아니, 고개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고 돌아왔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그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다시 생겼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이고, 자신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굉장히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성막, 자기의 집 앞에서 모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자 했던 바로 그런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성막을 짓고 싶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지어버리라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순간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그들에게 더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과는 관계없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꺼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을 어길 때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큰 의미 두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의 주일로 바뀌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죠.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쉬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신명기 5장에 갔을 때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더 발전된 거겠죠?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집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이 천지 만물을 모두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결국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만이 성막,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만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외에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으로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 복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성막을 만들m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자세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상반절 말씀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드릴 때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쳐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미리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 보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말씀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면 받으라,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해하시겠죠? 예물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보시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앞에서 또 한 번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서는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썩 원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 안 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헌물을 하던 헌금을 하던 자기 걸 주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소유를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만,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사람만 성막을 만드는 물품을 드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죠. 우리 시편 50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느냐면 희생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희생제물로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렸습니다. 근데 시편 이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치는 그 제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의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그 수소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재물, 짐승의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번제 매번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늘 번제를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23절, 그 밑에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그 제물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가 아니라 받은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자원하는, 스스로 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의 자세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스스로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문드린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주 실부터 금과 은, 보석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드렸다 라고 말씀하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 주님께 바쳤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에 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재주가 있는 여인들은 필요한 실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모든 지도자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의 종류는 다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부터 시작해서 금, 은과 보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쳤습니다. 요제라고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어떤 재물의 크기,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실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재물을 바치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29절 말씀을 보시죠.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진 예물을 어떻게 성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 물품 목록들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예물을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기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기도 하십니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시기도 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유다 지파의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세요. 30절부터 31절까지.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자원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원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살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창의력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32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요.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부살렐을 생각해냈고요. 고안해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온갖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을 주시고 그리고 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해 나가는 거죠. 34절과 35절.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셨고 그에게는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술도 주셨고 또 도안하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내 가진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들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술을 주셨고 이런 일들을, 이런 역사들을 하게 하신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적인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레테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테크네라는 단어입니다. 아레테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의 탁월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탁월해요. 그러면 건강의 아레테. 어떤 사람은 미모,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럼 아름다움의 아레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면 운동의 아레테. 기술이 뛰어나면 기술의 아레테. 이 어떤 탁월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인들의 아주 이상이었습니다. 꿈꾸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테크네라는 것은 기술 혹은 예술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신이 하는 일들과 대비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건 신적인 능력에 버금가는 어떤 인간의 기술, 예술 이런 테크네를 가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아주 그런 사람들은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탁월함과 뛰어남, 이 두 가지를 그리스 사람들은 추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걸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성경에서는요 아레테 혹은 테크네, 탁월함, 또 뛰어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함, 이 기술, 이것이 자기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한 마음들을 갖게 되죠. 좋은 말로 해서 우월함, 나쁜 말로 하면 교만함.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월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기 유익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추구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 시대의 모습인 아레테나 테크네, 어떤 탁월함이나 내 기술의 뛰어남, 이런 것이 내가 개발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까지 합치면 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안식하게 하십니다. 안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시작하였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기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들을, 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옆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가 같이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영원하네. 그래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선하신 일을 하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 그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